할렐루야. 8월 20일 금요일, 오늘도 생명의 삶 말씀 순서에 따라서 사사기 8장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오늘도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도망간 적군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쉬운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적대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다 지파와 함께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로 여겨지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집할 때 자신들의 지파는 소집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러 그들을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서 가까웠던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들이 나섰던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은 결국 300명의 군사만 동원했으니 그들이 참가했다 할지라도 한 명도 그곳에 포함되지 않거나 아주 소수만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의 이러한 태도는 미디안을 몰아낸 그 큰 공로에 자신들의 지분이 없다라는 그 불만의 표출이자 이 승리의 가치와 영광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아쉬운 대목은 이스라엘이 이토록 하나 되지 못하고 지파 우월주의 또 내지는 지파 이기주의가 당시에 만연하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도망간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편의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군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추격을 위해 협조를 부탁했지만 그 요청을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기드온을 도왔다는 이유로 나중에 미디안에게 보복을 당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숫곳에서 분우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에게 식량 제공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분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오늘 구절을 보면 그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시 사사기의 시대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그 단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해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사사기를 조금 멀리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점점 멀어졌는가, 즉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위기 때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나아갔다라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른바 출애굽 1세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계기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동안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를 준비시킵니다. 그들은 전 세대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징벌을 받게 되는지 생생하게 보면서 자랐습니다. 특히 그들이 자라고 배우고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 배경은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보면, 또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잡혀 있었고 신앙 안에서 하나 된 민족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대가 또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그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이죠.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들 가운데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은 원수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또한 응답하셔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패역함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렇게 해결되면 또 다른 죄악으로, 이렇게 해결되면 또 다른 패역함으로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할 것은 사사들의 활약에 가려져서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영적으로 먹구름이 드리워진 시대였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나눠보면 내부적인 원인 또 외부적인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내부적인 원인이 더 까다롭고 치명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고 기계들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공동체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보면 한국에서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선이 곧 치러질 텐데 정말 아픈 것은 상대당,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라 같은 편, 내부의 고발, 내부의 지적이 더 타격이 크다는 것을 뉴스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민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공동체가 싸우고 분열하게 되는가?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이 말을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 영에 미혹되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외부의 문제는요, 오히려 공동체로 하여금 더 하나 되게 하고 결속을 다지게 하는 계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서로를 갈라서게 하기를 원하는 대적자들의 주로 방법은 내부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부로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나는 당신의 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오면 아무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몰래 들어옵니다. 교묘히 들어옵니다. 같은 편인 것처럼 들어옵니다.
지금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신천지 출입금지 사인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교계의 큰 이슈가 되었던 이 신천지들의 행태를 보면 대적자들의 수법이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대놓고 나는 신천지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로, 직분자로 속여서, 심지어 목회자로 속여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여서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결국 영혼들이 미혹당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분노하고 숫곳의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내부가 병들었구나, 그들이 하나 되지 않았구나, 나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분노한 것은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 영광의 공적에 자신들의 이름이 빠졌다는 공로를 향한 질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어떤 기업가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가까운 사람, 사촌이 땅을 샀다고 하면 그렇게 배가 아픈 것입니다. 이 질투의 마음이 내부를 병들게 합니다. 또한 숫곳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결국 너는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워하여서 그 요청을 거절한 것이죠.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내부를 병들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분우엘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별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요단 서편과 동편의 족속들을 분우엘은 차별했습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이 이민사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부의 적이 되어서 누가 나를 해할까 사주 경계하며 긴장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내부를 돌아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분열되고 나뉘어진 마음들이 있음을 돌아볼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한 성령이 주시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의 가정이 서고 우리의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습니다. 차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건 아닙니까? 주님, 이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을 주님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